자, 오늘 본문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잠언 15장, 자, 16절. 저는 이 말씀을 인생 철학처럼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17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행복은 살찐 소를 먹는 게 아니다. 소고기 먹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꼭 채소를 먹으면 사랑해야만 합니까?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보다 살찐 송아지 먹으면서도 사랑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들 가르칠 때인데 부자와 나서로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래? 아니면 너희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래?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으면 천당 갈랍니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채소를 먹는 게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게 복받은 것도 아니다. 채소를 먹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게 큰 복이다. 이 복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살찐 소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마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사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것만큼 복이 없고 이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싸우지 않고 사는 게 복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복인데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채소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자, 성경은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장점은 격려해주고 세 가지 따라 합시다.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장점은 격려해주고 자, 메모하세요. 허물은 뭐 하라고요? 덮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장점은 격려해주고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장점은 격려해주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건 마음속에 알고만 있고 잘못하는 것만 비난하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장점은 격려해주고 다시 말해서 PR을 잘해야 돼요. PR이 뭔지 아세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들은 좀 덮어주고 어떤 사람들 잘하는 건 격려해주고요. 교회 개척하고 지난 22년 동안 전 딱 한 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심히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격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됐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면 가끔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전 우리 교회를 보물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원은혜교회라는 배 안에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타고 있는 거예요. 수원은혜교회라는 배 안에 보물들이 잔뜩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좋은 교회 너무너무 많지만 그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를 바꿀 마음이 일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보물들이 진짜 많거든요. 전 우리 교회가 보물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조금 연약하지만 앞으로 1년 뒤에, 앞으로 3년 뒤에, 앞으로 5년 뒤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사람은 절대 잘하지 못해요. 근데 칭찬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응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세워지고요, 그럼 일꾼이 세워져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해요. 왜?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보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보고.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 사람 충분히 칭찬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충분히 격려할 수 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사에서 저한테 글을 하나 써달래요. 추천사를 하나 써달래요. 이제 써줬거든요. 대부분 저한테 글들을 부탁하는 회사나 교회나 단체를 보면 자기가 한 일들을 칭찬해달라고, 자기 회사들을 칭찬해달라고, 자기 교회들을 칭찬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한테 글들을 써달라 그러거든요. 글들을 써줘요. 잘하는 걸 잘한다고. 못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는 건 앞으로 잘하라고 충분히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엄청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허물은 덮어주세요. 누군가의 장점은 부각시켜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18절. 자,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 주일마다 들었던 설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아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 성경의 비밀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설교하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 듣는 사람이 아침마다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을까? 성경은 정보 대백과 사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는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너무 듣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책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나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자꾸만 나오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오늘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잠언에 이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실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실까? 여러분, 제가 기억으로는 이런 비슷한 설교를 2주 전에 했거든요. 유순한 말, 온순한 대답,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2주 동안 난 한 번도 화를 안 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들면 이건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2주 전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주변이 안 도와줘. 내가 유순한 대답, 온순한 설교를 해서 화를 안 내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이 분노 유발자들이 옆 사람 보고 한마디, 나는 안 건드리면 화를 안 냅니다. 시작. 나는 안 건드리면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자꾸만 건드리는 거야, 이 인간들이.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건드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또 욱해가지고 승질 내고, 욱해가지고 화를 내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2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또 화를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제가 설교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딱 했어요. 혈기 내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승질 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전성도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죽을 때까지 화를 안 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사임해야 돼요. 손댈 게 없잖아. 담임 목사도 그만둬야 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설교하면 다 들어. 그러면 도대체가 부목사는 왜 필요하고 담임 목사는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22년을 우리 교회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어.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 해야 되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손이, 옆 사람 얼굴 보고 손이 참 많이 가세요. 시작. 손이 참 많이 가세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분명히 2주 전에 승질 좀 내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것도 아닌 거에 승질 내고 또 별것도 아닌 것에 화내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요, 이렇게 잘 흔들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가요. 승질 좀 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승질을 내니까 하나님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자,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노하기를 천천히 하면 시비, 싸우는 일을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좀 약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얘기를 해야 설교도 새로운 얘기가 될 텐데, 성경에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나도 여전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는지 저는 가끔만 하거든요. 저는 가끔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는데 달인이에요. 잠언 15장만 봐도 분을 내지 마라, 화 좀 내지 마라, 이 말을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게 달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나이를 너무 심하게 많이 잡수셔서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실까? 정말 그럴까?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 못하시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잘못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설교 그때 했지 이게 기억나는 순간에 설교를 준비할 때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혹시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그 설교를 수십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 설교를 또 해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 평생에 처음 하는 것처럼. 더 신기한 건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준다는 거. 전 그게 우리 교회가 받은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목사가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활절날 부활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날 감사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마다 달라요? 아니, 성탄절날 성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마다 똑같아요? 준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아는 게 한계가 있고 경험한 게 한계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때 했던 얘기 또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당당한 게 하나님도 그러셨다고. 하나님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걸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반복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옛날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복습해라. 복습해라. 복습이 반복이에요. 복습하는 게 반복이에요. 진리는 반복되지 않으면 절대 학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라 그러죠. 훈련은 뭘까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훈련이라 그래요. 예배는 모르는 걸 아는 시간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신학교와 교회가 다른 건 뭐냐면 신학교는 모르는 걸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아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곳,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릴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아멘, 아멘, 아멘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예화도 많이 들거든요. 예화는 조미료 같아서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러면 너무 설교가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난주에 설교를 시키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 가지씩 고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송요셉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족 얘기하지 말 것, 집에 있는 밥그릇도 얘기하지 말 것,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시켰어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5만 원. 역시 돈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밥 사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화는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너무 설교가 잘 이해가 되거든요. 예화는 조미료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예화를 다른 설교인데 이 설교에도 집어넣고 이 설교에도 집어넣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예화는 조미료 같다 그랬잖아요. 소금을 이 음식에도 집어넣고 이 음식에도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력이, 설교는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왜 그 설교 또 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설교인데 예화가 똑같다고 그 설교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예화를 드는 것에 대한 나름의 변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전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교가 들리고 똑같은 예화가 들릴 때 똑같은 말을 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걸 아는 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면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러지 말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가끔 건강 생각한다고 현미도 집어넣었다가
콩도 집어넣지만 얼마 못 가 다시 흰쌀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이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일까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밥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밥 먹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밥 잘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길 바라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거기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화평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화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어야 이 분노를 다스릴 힘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야 화평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화는 내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에요. 화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푸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 분노를 풀 수가 없어요. 화병에는 예수가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적에 엄마가 아버지 술 드시고 들어와서 막 승질내고 화내면 아버지 주무신 다음에 교회 가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속이 시원하다. 왜요? 예수를 푼 거예요. 예수를 푼 거예요. 동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 게 아니라, 자식 붙잡고 하소연한 게 아니라 예수를 푸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아픔 상처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 용서하는 마음은요, 그 회개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또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그 분노를 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라고, 분노를 절제하는 게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화났으면 저녁에 화내고, 저녁에 화났으면 그 다음날 화내고, 또 오늘 화났으면 1박 2일 있다가 화내면, 그러면 마음의 분노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분노에 관련돼서 제가 4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좀 메모해 보세요. 화를 내기 전에 꼭 4가지를 생각하세요. 첫째,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냈는지. 아니,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열받고 가족들한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니, 회사에서 열이 받았으면 거기서 풀고 와야지 왜 아무 짓도 안 한 가족들한테 풉니까?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정확한지 파악해야 돼요.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내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이건 정말 못난 사람의 표본이에요. 둘째, 지금 내가 화를 내야만 하는 장소인지, 그리고 올바른 시기인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화가 나다고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화내는 건 옳지 않아요.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화내야 돼요. 폭언, 폭력,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넷째,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아니요. 화를 내는 목적은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났을 때 화난 이유와 화난 감정을 톤을 낮추고 설명하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내가 화가 난 그 감정이 어떤지, 서운한 감정이 어떤지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다음에 분노. 이걸 잘 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더디 내라, 화를 천천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큰 소리 치지 않을 수 있고 승질 내지 않을 수 있다. 혹시 주변에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추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속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더디내고 또 예수로 화를 풀어서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매일 일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아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비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 바꿔도 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잖아요. 지혜로운 직원은 사장님을 즐겁게 해요. 지혜로운 성도는 목사를 즐겁게 해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인생 사세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지혜로운이란 말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까? 솔로몬, 다니엘?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는 지혜는 좀 모질라요. 우리는 돈 버는 지혜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지혜로울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고,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디 가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크게 말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린 천국 갑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좀 번다고, 세상에 부귀영화 좀 있다고 으쓱거리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기보다 안쓰러워해야 돼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차피 죽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린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 순종했던 삶, 믿음으로 살았던 삶, 그거 전부 가져가서 하늘나라 가면은요, 잘했다 칭찬받을 거고요, 금면류관, 빛난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물어볼게요. 돈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졸다 깨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돈을 사랑하면 11조 못해요. 사람을 사용하면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사랑하래요. 돈은 사용하래요.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전 우리 교회가요, 돈은 주를 서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쓸 줄 알고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사랑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귀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이창희 형제네 오은이네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 오은이 그 갓난아기를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막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그 갓난아기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거든요.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들을 기도해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것들은 뭐하나, 우리 것들은 뭐하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얘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얘네 웃는 거 봐봐요, 얘네 막 웃는 거 봐봐요, 그러잖아요. 내가 봤을 땐 애가 웃어서 어른이 웃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도 애 앞에서 애교를 피우니까 애가 웃어주는 거야. 그렇거든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안 웃는 사람도 애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애가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쁜 짓을 하니까 애가 웃어주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애가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이쁘죠. 근데 세상에 이 존재만으로도 이쁜 애가 어느 날 걸어, 어느 날 뒹굴어,
어느 날 엄마를 불러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뭘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쁜데 뭔가를 하니까 더 이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쁘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한 내 아이가 세상에 단기 선교를 간다네. 세상에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네. 세상에 장애 친구들을 섬긴다네.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거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이쁜데, 아니 얘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쁜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은 내 아들 내 딸이 세상에 뭐 26명이 단기 선교를 가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 돈 다 내가면서 막 황 목사는 막 가가지고 미자리 교회들 돕는데 막 장애 친구들 섬긴데,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제가 제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런 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겠죠. 이왕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졸도를 한번 시켜야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까무러치게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거기 오는 우리 30, 40대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용돈보다 조금 더 줘봐야 되겠다. 애들이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아, 이것보다 조금 더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한번 놀라게 하면 그 놀라는 애들을 보고 하나님은 더 놀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만, 뭐를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너무너무 귀하고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너무 좋아서 옛날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니 말로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교회지만 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지만, 아니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더 신나게, 더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 맞다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웃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상 쓰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고개 들어 주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보고 인상 쓰고 있을까? 혼자 알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하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하니까 더 좋고 더 행복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하면 호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 세상에 얘가 공부까지 잘해. 세상에 얘가 어버이날 선물까지 사다 줬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존재만으로도 기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